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로 가시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금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 2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을 보는 이유는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시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근데 광야로 가시는데 이 광야로 가도록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로 내모르세요. 광야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내모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몰아내셨다. 번역을 되게 잘했습니다. 몰아내셨다, 내쫓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아내셨다, 내쫓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광야는요, 일반적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실된 낙원, 에덴 동산 있죠. 신락원 들어본 적 있죠. 소설책을 통해서도 제목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죠? 밀턴의 신락원. 신락원이 뭔가요? 상실된 낙원.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아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되죠. 그 낙원은 상실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신락원인데, 이 광야는요, 상실된 낙원을 의미하고요, 저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광야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신명기에서 말을 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두려운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텅 비어버린 들판이에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장소라는 거죠. 근데 그곳은요, 상실된 낙원이고 저주받은 장소이고 사탄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광야를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의 인생, 광야의 길.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비유를 하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광야, 인생 광야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세상이 어떤가요? 이 광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광야와 동일하죠. 저주받은 장소이고 상실된 낙원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악의 길을 쫓아요. 죄의 악의 길을 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학교 캠퍼스에 가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비합리적입니까? 무신론적인 것은 세계관이 아니래요. 당연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요즘에 오리진이라고 하는 소설책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다 봤어요. 이게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 되게 좋아해서, 이번엔 그 책은 별로 이제 크게 히트 쳐지 않았는지 막 광고도 안 나오고 많이 안 읽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 보게 되면 굉장히 심란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반박할 거리를 막 찾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무신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래요. 세계관도 가치관도 아니다. 무신론은 당연한 거다. 지성인들이 당연하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무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적이고 되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요, 사탄은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저주의 장소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세요. 내쫓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 첫 사건이 바로 광야로 내몰리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어로 그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 그리스어죠. ek발로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맨 처음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 동사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바로 이 동사가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동사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장소예요. 아마 천국이 에덴 동산 같겠죠. 우리는 완벽한 장소라는 것 우리는 상상 못해요. 무균? 세균도 없고 야생 진드기도 없고. 여러분, 풀밭에 누우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저는 되게 싫어요. 누우면 막 몸이 간질간질하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은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햇빛이 막 우리 눈을 간질간질하고 그 너무나도 강렬한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요. 그 에덴 동산, 완벽한 그 장소에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그 유혹에 실패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오늘 본문과 같이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상실된 낙원, 저주받은 장소, 이젠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역, 그 광야로 내몰아지신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셨다는 거죠. 내몰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세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였어요? 사탄은요,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이래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시험했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또 마지막 하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돼. 지금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정확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패배당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은요 상실된 낙원이 돼버렸어요.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마가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라.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 유혹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이 시험이 과거에만 유효한 시험인가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유효한 시험이에요. 오늘날 많은 자연주의자들,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상적 기초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니체가 쓴 시를 보잖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 보여줘요? 네. 신은 죽었다. 여전히 죽어 있다. 우리가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이 행위의 위대함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도 위대하지 않은가? 그만한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인간이 신을 죽이기 위해 인간은 신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시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필터링 없이 때로는 가감 없이 수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담은요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 패배했어요. 이 사탄의 유혹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패배한 그 아담과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이 패배한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지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상실된 그 낙원,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NIV 성경은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말이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그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 주어가 빠졌어요. 근데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마가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치열하고 영적인 전쟁과 투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들짐승. 탕실된 낙원,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역, 저주받은 그 땅, 그 가운데 사나운 들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인생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보통은 이제 대입 실패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하면 다들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하자는 대부분 대입 실패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아직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게 전부예요. 30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게 가장 큰 극심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취업 실패를 가지고 그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대입 실패만큼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럼 대입 실패한 거는 교육부 탓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다른 여러분 친구들 탓이에요? 저놈이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못했으면, 이 경선이 공부 좀 못했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저 기집애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 그래요? 안 그러잖아.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라고.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능 때 마킹을 실수했어요. 언어 영역에서. 저 언어 영역 되게 잘했거든요. 마킹 실수해서 몇 점이 떨어졌는지 알아요? 30점 넘게 떨어졌어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네 실력이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실력이야. 그러니까 신학대나 가. 그랬어요. 네 실력이야. 근데 그 말이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탓이에요. 제 탓이라고. 제 탓. 그 당시에 뭐 언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았던 탓도 아니고요, 제 탓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패배가 아니라고요. 진짜 힘들게 하는 패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요, 사람 부모님이 혼수 상태가 되고요, 코마 상태에 빠져요. 작년 대학 일부 지체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나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 타시다 넘어졌는데 머리로 아스팔트에 부딪히신 거예요. 보통 그런 사고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 났어요. 근데 코마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뇌를 열었어요. 그리고 뇌에 그 자극을 전기 이제 자극을 주고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마가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극심하고 치열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극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짐승은요, 마가가 아까 얘기했죠. 에덴 동산을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들짐승들이 어땠을까요? 사나웠을까요? 순했을까요? 되게 순했을 거예요. 사자가 막 풀 뜯어먹고, 야 이리 와 사자, 막 와가지고 막 배 까고 막 사자가 호랑이.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말씀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에덴 동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늑대가 막 양들과 뛰놀고 놀아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야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잡아먹어야지, 엄마 양 오기 전에. 그죠? 어린아이가 막 독사굴에 넣어요. 제가 우리 딸이 막 독사굴에 손 놓고 있으면 제가 가만 놔둘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안 돼! 그럴 텐데 어린이가 손 놓고. 그럼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은요, 순했어요. 여러분 해칠 수 없는. 왜? 여러분이 왕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의 왕. 그 들짐승 여러분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순한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요, 이 땅의 짐승들이 이제 싸나운 짐승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공격하고 또 먹고 먹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의 통치죠. 이 땅이, 그 낙원이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저주받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은 사나워졌어요. 근데 여기 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사도가 아닌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 베드로와 함께 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그 마가 요한이 썼는데요,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겠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주 50년 후반에서 60년대 후반, 60년대 중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 정도의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이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이게 사실 로마체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 시대가요, 주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로마 그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 시내가 밤에도 낮처럼 밝았대요. 왜 밝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여서. 밤낮으로 불태워서요, 로마 시내가 밤에도 낮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한복판에 세워져서요, 사나운 들짐승들, 야수에게 잡아먹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배도하면 되는데, 배도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녀가, 어린 아이 딸과 엄마가 사나운 맹수 앞에 놓여져 있어요. 맹수들을 며칠씩 굶깁니다. 사람을 잡아먹도록. 그 맹수가 모녀를 공격하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해요. 딸의 눈을 가려요. 딸아, 이제 곧 우리 주님 품에 갈 거야. 우리 주님 품에 가서 주님 품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자. 그 내용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신앙을 지킨 많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의 신앙 때 마침내 직면해야 될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스러운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사나운 들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나운 짐승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썼어요. 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사나운 들짐승에서 뼈와 살이 찢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그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He was with wild animals.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나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아마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지 모르지만 당시 많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 앞둔 암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 잃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그 위로에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암 환자는요, 자신과 동일한 그 질병,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뼈밖에 안 남은, 그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손길로 붙잡고 위로할 때요, 힘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면한 들짐승들이 있는데 그 들짐승들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는요, 숨이 꽉꽉 막히는 상황들이 있죠. 때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도 이룰 수도 없고, 때론 이 절망감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겹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들짐승들. 여러분들이 이 사나운 들짐승과 마주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죠. 낙심하게 되죠. 두려움으로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마침내 어떤 생각까지 하나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또한 절망스러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주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두렵고 힘겨운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그냥 파묻혀서 세상을 등지고 회피해서 이 교회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죠. 하지만 내일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지만 세상을 보내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만 해도 자신의 정체성이 들키잖아요. 너 신천지지?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숨어버려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센터로 다 숨어버려요. 그 연락도 받지 않아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숨어버립니다. 회피합니다. 은둔해요. 세상을 등져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요. 사납고 두렵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광야로 내모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모신다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모세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 사나운 들짐승 이 세상 가운데 내몰까요? 왜냐하면 이 두렵고 사나운 들짐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 마침내는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나가게끔 하세요.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숨이 꽉꽉 막히게 하고 눈앞을 캄캄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두렵고 힘겹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요 성령 하나님은 다시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받은 너희는 이제 승리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승리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내가 사나운 들짐승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패배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패배한 그 자리, 저주받은 이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있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늘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패배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복음, 그 복음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또한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또한 이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가득 찰 것이 차 있는가라는 우리 질문을 많이 던지죠. 이 세상은요 상실된 낙원입니다. 저주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조장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슴이 턱 막히게 하는.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천해서 거대한 파도가 있고 사나운 들짐승인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됐다는 것, 이미 우리가 바로 승리자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약간의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결과로 해서 여러분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결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승리로 결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때로는 조금 힘겨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 복음 앞에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낙심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상실된 낙원이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장소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조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하는 그 공중의 권세자분 자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두려운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아가는 것은 나의 볼일이 있거나 나의 일정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내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마가의 복음이, 그 마가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편에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를 둘러싼, 나를 물어뜯고 피고름이 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 힘겨운 현장 가운데 주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결론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실패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좌절이 되고 나의 인생은 패배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에 들이우지 않고, 내가 넘어진 그 패배한 그 현장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소망을 얻게 하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삶의 소망을 얻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수양에 많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향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복음의 힘입어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양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지체들 가운데 이들의 일정을 주께서 조정해 주시고, 아직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셔서 그 현장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는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